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태평양의 한 섬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은 매일 전투기가 이륙하고 언제 적의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군목으로 섬기던 에드윈 오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어 목사님은 전쟁의 공포 앞에서 많은 병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위가 오어 목사님을 만나서 약간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전쟁통에는 목사님의 인기가 대단하시겠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다들 기도를 하니까요. 그 말에 오어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위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대위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위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대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위님은 스스로가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많이 잡아도 10%쯤 알까요?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위님이 모르는 90%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가능성은 왜 부정하십니까? 그 말에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보다 크십니다. 예, 이번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오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대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군 간부로 전쟁 전략도 알고 무기사용법도 알고 있었고 군사학도 배웠습니다. 심지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병사들과 달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어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현대의 많은 무신론자들보다는 조금은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다 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지식만을 믿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 교만이 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명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또한 어디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조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첫 부모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첫 부모를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나서 오랜 시간 동안 생물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지금의 인류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명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절로 생긴다라는 것은 그 근원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무에서 유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 없이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는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절로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내세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의 논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내세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수학자답게 수학의 공식처럼 설명하며 내세가 있다고 믿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없다고 믿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나은지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꼴까닥 죽으면 끝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판단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인생은 그 말년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허무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었을 때 내세가 정말로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런 곳이 죽은 다음에 분명히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 죽은 사람은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 주 예수님을 살아생전 온전히 믿었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동안 믿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모른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죽은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우주의 대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지구의 바다의 깊은 곳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인류가 아직 탐사하거나 관측하지 못한 미지의 바다는 전체의 80에서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직접 잠수 장비를 착용하거나 잠수정 등을 타고 바다 밑바닥을 눈으로 탐험한 범위는 불과 5%의 미만입니다. 5% 미만입니다. 우리의 신체, 육체는 또 어떻습니까? 뇌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뇌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했다면 치매나 파킨슨 병 같은 뇌 질환들은 이미 극복했을 겁니다. 차원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신비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우리 몸뚱아리 하나조차도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다 파악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결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계산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계시인 것입니다. 참회록을 지은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삼일체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머리에 다 담으려는 것은 바닷물을 작은 구멍에 다 담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삼일체주의는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선언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하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면 먼저 삼위에서 사용된 단어 위격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위격이란 독립된 개별적인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셋으로 나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 분이 고유한 역할을 가지면서도 근본적인 본질과 신성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상 명령, 다시 말해 가장 높은 명령, 이 지구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으뜸이 되는 명령인 겁니다.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가라 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말씀으로 전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지난 주중에 노회원 수련회 때 경험한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각 교회에서 오신 노회원 분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시합을 편을 갈라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중에 있었는데 방법은 서서 돌아다니면서 서로 잘 모르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무작위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이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는지 이기는 것보다 지는 횟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위를 내지 않고 바위를 내지 않고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데 우리는 건방지게 가위를 내면 안 됩니다. 가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반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먹을 쥐고 겸손하게 바위를 내야 합니다. 주먹을 쥔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 주먹을 꽉 쥡니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열심히 달릴 때 주먹을 쥡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우리는 주먹 쥐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들끼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핍박을 일으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지금 세계 만방에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보내지는, 파송받는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멀리는 땅끝이지만
가깝게는 우리 주변입니다.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손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가 있다면 그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집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들,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로 제자들의 사역을 중보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온갖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가 더 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곁에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혼자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의 중보 위에 세워지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보위하시는 분입니다. 보위라는 단어는 보호하고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다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보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선교 명령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중보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위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삼일체 하나님의 보내심과 중보와 동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의 가장 큰 능력이며 약속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의 교리이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사명과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믿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보내실 때 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복음이 우리 명업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